찾으셨으면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신 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는 해설처럼 이렇게 호른처럼 해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래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호른처럼 붙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호름처부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해설의 이것이 그냥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침이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인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뭡니까? 24시간을 하루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입니다. 몇째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고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이 혈과 틀린 것이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섯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7일, 6일간에 24시간을 로 해서 6일간에 창조하셨는지 안 그러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며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며칠 날이라 하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쳐서 6일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것은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루를 본 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되는 게 있고 저녁부터 시작하는 데가 하루가 시작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유대인과 로마인과 그 다음에 헬라인 이렇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과 동양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민족들도 각 민족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래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이 하루가 저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저녁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다음날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게 말하는 저녁과 아침 이런 것은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안 그러면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은 저녁부터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까 이 하루를 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를 쉰 데가 있고, 또 아침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은 첫째 달, 그 달, 열날 전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이런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홉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나흘 저녁부터, 출애굽기에 보면은 열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래 여기서 저녁에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안식을 하는데 열아홉의 날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는 데가 시편 55편, 에스더 4장,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27장 등 여러 곳에서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시작하는 데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아침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밤, 그래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이 밤이거든요. 그날 밤에 생명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것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서는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를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일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3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홉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달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니라. 여기서 보면 저녁부터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구약에서도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녁부터 하루로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있고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27절 보면 이스라엘이 10월 7월 10일 날, 근데 9일날 우리가 속죄일이나 안식일을 했다는 데 보면은 하루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9일날에 10월 10일날이 속죄일인데 9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루 전날 저녁부터 짐승을 잡아서 해가 뜨기 전에, 아침이 되기 전에 짐승을 잡아주고 제물을 또 모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모든 절기는 안식일 들어가기 전날 하루 전 저녁부터 밤에 잡는 것입니다. 아침 여명 해 뜨기 전까지 그 밤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일날은 아침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하루 전 밤부터 그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는 무기병을 먹을 것이오. 여기서 보면은 7일 난다. 나흘을 7일 동안에 지키는데 14일 저녁에부터 21일까지 무기병을 먹으라는 것을 보면은 전부터 하루 시작하는데 14일부터 21일까지는 7일이 아니고 8일이라는 것입니다. 8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일 저녁부터 14일 저녁에는 짐승을 잡는 것이고 15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전날 여기서 보면은 14일 전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하는데 이렇게 하루 전날 저녁에는 짐승을 잡는 것이고 15일 아침부터 21일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준비 과정도
무교병을 먹고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기에서 속하게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루를 얘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8장 1절때 보면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갔더니 안식일 첫날이 되는 새벽에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 새벽이니까 아침부터겠는데 아침부터 끝나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이 다 지나 첫날부터 새벽에 여자들이 물을 찾아가서 그것을 읽고 마가복음에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시는 일인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을 가매. 이것은 한 품을 사다 두었다는 것은 안식일 날에는 물품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에 새벽에 듣는 데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화가 보면은 낮에 물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자들이 어떻게까 안식일이 끝나고 저녁에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첫날 새벽에 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보면 하루가 저녁에 시작된 것이고 저녁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보고 마가복음에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인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그 하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며칠 날이나 이 말씀은 이 세상적인 것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일어나는 7일 주기로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7일 주기로 이 달력이 만들어졌고 인간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해와 달과 별이 생기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절기가 생기고 1년, 2년, 365일 시간으로 딱 따져 먹겠네. 이 7년 주기가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7일 주기로 살아가는 이것이 달력을 만들어진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나누어서 보니까 이를 한 주가 7일 주기로 해가지고 365일 12달 이게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원리를 그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6일날 하기도 5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기에 자꾸 하다 보기에 일주일을 7일 주기로 해가지고 달과 그리고 해 공정과 자들로 인해서 계절을 바뀌는 이것이 딱 들어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모두 복음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한계대로 찾아내는 것, 만분의 1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선포하는 데가 교회고 그것을 알아가는 자들이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보면 저녁에 나서 에레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문어에 보면 에레브라는 이 단어는 조그마한 빛,
일그러진 빛, 희미한 빛, 이런 상태를 저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라는 것은 여명, 이것도 새벽 또는 저녁이라고 성경에서는 저녁으로 합니다. 아침에도 조그마한 빛, 일그러진 빛, 희미한 빛이거든요. 여명, 아침 여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하루에 밤낮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여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에 그 양을 잡고 요 해질 때라는 것은 벤 하르바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르바임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저녁, 밤, 해질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르바임이라는 이것은 저녁 에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보면 쌍수, 저녁에서 에레브 쌍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녁이 아니라 저녁들. 저녁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침의 여명과 희미한 빛을 가지거나 저녁의 희미한 빛이라는 것을 두 개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저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온전하지 않는 상태를 저녁 아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한낮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무슨 몇째 날입니다 하는 그 날은 어둠이 없는 날을 그렇게 희미한 저녁의 빛에서 죽음의 밤을 지나서 그리고 여명의 아침을 거쳐서 어둠이 없는 낮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해질 때에 두 상수라는 것을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십니까? 죽음, 제사의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죽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 보는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를 대신 품어 안으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희미한 저녁 생명력이 있는 자, 온전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이 지어진 하나님의天상으로 지어진 생명력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며 떨어져서 하나님 관계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서 품어 안으시고 그것의 십자가의 죽으심, 캄캄한 밤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명 아침의 해안밭 희망의 빛으로 오셔서 그것을 품어 안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둠이 처음 떠오는 하늘나라에 승천해서 하늘 올라가시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일기, 절기, 낮과 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을 잡는 것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침에 예명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에 빛에서 희미한 빛에서 영원 찬란 빛 하늘나라에 승천해 가시는 것이 한낮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은 무엇입니까? 희미한 저녁이었습니다. 생명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악에 떨어졌습니다. 죽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밤으로 떨어지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밝은 희망의 빛, 여명의 아침이라는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것이 품어 안으시고 승천하는 어둠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는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는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시간, 낮이 12시간이나 사람이 그 빛에 속하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은, 빛 가운데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으므로 실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여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빛, 참빛, 생명의 빛에 거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빛이 없는 곳에 이 세상에 살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시 함께 하시는 그 빛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빛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니,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니 세상에 밤이 없어지고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달은 무엇을 다릅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몇째 날에 창조해서 우리에게 봤습니다.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과 해와 별들은 거는 해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빛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달과 별들은 무엇입니까? 그 빛을, 원천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반사해내는 삶,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대는 세상에 빛이 필요 없는 것이고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을 지금 지나고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아침에 영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지금 그 길을 향하고 한낮의 빛이 어둠이 없는 그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께 계십니까? 그러면 아침에 예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을 하는데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이 세상의 어두움의 빛에 쏟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다 통과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지금 아침의 현명에서 뭔가 어둠이 없는 찬란한 빛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고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부터 5절 보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빛과 저녁의 빛과 밤을 구별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에 있던 자가 건져져서 아침의 영웅으로 시급 이동한 것입니다. 이동한 것이고, 그것은 빛을 하나님께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빛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시간은 지나갔고 빛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시간, 이렇게 해서 9월의 날, 그날, 그 시, 그때, 이것이 뭡니까? 9월의 시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그때를 말씀합니다. 9월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땅에서 알아가신 모든 날들이 영원한 빛,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이라 지금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빛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시작해 하여 저녁에 어둠의 캄캄한 투정의 시간을 지나서 통과해서 왕국의 아침을 우리는 충만히 받아서 그곳을 가는 것이 그것의 구소사 과정 속에서 이 구소사적으로 보면은 저녁에 우리는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져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건져지는 자 그들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구절을 낮과 밤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으로 해서 이것을 하루로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날의 42시간으로 해서 치는 것이 하루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됐고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원리가 모두 창조의 원리가 복음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됐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책이 그것을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날 아침에 찬란 빛을 향해 가는 자들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는 그 마침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해서 하나님의 그 분량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만큼 우리가 의도하시는 만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말입니까? 삶을 잘 지내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 사니 주님만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왜 그게 없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며칠 내려나는 이것이 일곱째 날은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며칠 날한 것이 없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7일 안식에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며칠 날하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없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날째는 안식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안식, 영혼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이 그것이 어떤 것. 첫째 날, 둘째 날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시는 그것이 첫째 날의 창조도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날마다 창조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는 것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창조 원리 단어적인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구나 그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지식이고 단어적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 것이 모두 그 뒤에 오름처럼 붙어있는 해설이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몇째 날입니다. 몇째 날입니다. 그 날이 뭡니까? 구원의 날. 그날, 그시, 그때 새롭게 되는 날, 큰저신을 받는 자, 하나님이 연합되는 날, 생명이 없는 자들의 생명이 죽으신 그 날, 그 시, 그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란한 그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은 영원한 이 육신의 장관을 벗고 어둠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찬란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절, 우리나라는 계절, 그리고 하루, 이틀, 낮과 밤이 지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해가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끝에서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계절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이래 하면서 그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입니다. 몇째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절과 시간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것입니다. 옛 날이 가고 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인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모두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함께 됨을 믿고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